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사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행여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생을 배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 이 한 날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찬송가 27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의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난대.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으시고 그 의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덥친 절망사, 국내도 나타났다. 한 위험해진 세 가지 지표. 절망사, 이 절망사라는 말은 자살과 약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살과 약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틴턴이 제기한 사회 문제로 최근 미국의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틴턴은 빈부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이들이 절망사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보고입니다. 우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심장근육벽증 같은 알코올 관련 사망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20, 30대의 젊은 계층에서 알코올 관련 진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약물 중독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의 적발수로 일컫는 마약 범죄 개수가 20을 넘으면 마약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31.1에 달해서 마약 사범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절망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부활,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 먼 지방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의지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그는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지요. 그것이 그가 가졌던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의 에덴 동산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을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들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유라고 부르는 이것이 그의 처음부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에덴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마침 그 지방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기에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양심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 몸을 의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요즘 돼지를 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쳐야 한다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돼지를 치게 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도 그에게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엄 열매, 주엄 나무의 열매로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식량이 전혀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지요.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를 치게 되었지만 돼지 먹이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가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요.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으나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그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헤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희망을 가졌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린이와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경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지만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간 둘째는 아름다운 것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것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고도 잘 되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철저하게 망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도록 안간 힘을 쓰며 돕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서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라는 것을 모르죠.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잘 사는 것은 실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가장 큰 실수는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에게 임한 은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지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신중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행여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행여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온 것이 우리로 거듭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여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넘어진 즉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직장 하나는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되 행여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